여기서 1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90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봉독드립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저희는 말씀 읽기 순서에 따라서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습니다. 13장 이후부터 16장까지, 오늘 읽은 16장까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하여서 저희가 계속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익히 보셨듯이 13장에 있어서는 그 시대에 구별되게 나실인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의 부부를 통하여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준비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노아의 아내 같은 경우는 불임의 고통을 당하고 그 불임으로 인하여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치욕을 당하면서도 대부분이 시대의 시류, 세태를 따라 살았던 것에 반하여서 그 시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제가 찾아와서 삼손을 수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하는 내용과 삼손의 출생을 하는 그런 내용을 13장에서 보았습니다. 14장에서는 삼손이 이제 딥나의 여인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 그리고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을 풀고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에 대하여서 결과를 보았고, 어제 이제 15장에서는 그런 사건 이후에 다시 딥나의 아내를 찾아간 그 삼손과 관련해서 블레셋 족속들이 이제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처벌한 그런 일에 대하여 보복하는 일들, 그래서 어제 읽으신 대로 나만네이, 턱뼈의 산, 그리고 엔학고레, 부르짖음의 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 16장에서는 이제 삼손의 그 마지막 최후를 보게 되는데, 16장의 그 구성을 잠깐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교훈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장의 구성은 일단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삼손이 20년 동안 이제 사사로 지내다가 다시 이방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일로 시작됩니다. 다시 가사에
이 16장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라는 곳은 블레셋이 이제 5개 도시국가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있어서 가장 남쪽에 있는 남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 국가입니다. 왜 이제 삼손이 거기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한 기생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여성과 정욕에 약하다는 그런 부분인데 여전히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삼손을 죽이려고 새벽까지 기다리는 중에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모르지만 밤중에 삼손이 성문짝과 두 설주와 기둥을 빼서 어깨에 메고 60km가 떨어져 있는 헤브론의 앞산에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런 내용을 1절부터 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22절까지에 있어서는 삼손에게 이제 치명타를 날리는 그 여인인 드릴라에 대한 기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택함받은 삼손에게 여전히 개인적인 정욕과 욕망에 휩쓸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휩쓸려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한 여인에게 빠져서 그의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밝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에 사로잡히고 눈이 뽑히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을 알려주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7절에 보시는 것처럼 16장 7절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7개 새 활줄로 묶으면 힘을 못 쓰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하고 그것을 또 드릴라가 실행을 했지만 실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11절에 보시면 새 밧줄로 묶어서 힘을 못 쓰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또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이 11절에 나오고 13절에 보시면 이제 7가닥의 그런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힘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거짓으로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 거짓인 것이 들통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라의 계속되는 그 집요함 간청의 진실을 말하게 되는 것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오늘 읽은 77절에 보시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런 내용을 잘 보시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의 집요함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삼손이 크나큰 그 생각에 패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삼손이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머리를 깎게 되는 것은 나신으로 선택받은 그 마지막 정체성마저 버리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났으면서 삼손은 그 나실인의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나실인의 규정은 무엇이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 등의 내용이었는데 말씀을 13장부터 읽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딥나에 가서 결혼식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과연 삼손이 나실인의 규정을 생각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먹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자를 만났을 때 사자를 찢겨 죽임으로 시체를 만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실인의 규정을 그렇게 잘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드릴라의 그 집요한 그 추궁에 따라서 진실을 토로하게 되고 머리를
잘리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진실을 말할 때 삼손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 이 머리를 잘리게 됨으로써 이제 힘을 잃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림으로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삼손의 힘이 성경을 읽으시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그 관계에서 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버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한 여인의 관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단지 삼손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이방 문화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대표해서 상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눈이 뽑혔다 이런 말씀이 있고 짐승이나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눈이 뽑혔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1절에 있어서는 삼손의 최후에 대하여서 이제 다루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위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죄의 집요함 속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머리를 밀린 후에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2절에 보시면 머리를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그 힘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회개는 그 죄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가룟 유다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같이 공생의 기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팔고 회개할 수 없었음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인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위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의 길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죄의 유혹과 미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뿐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말씀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해져 가는 삶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죄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굳건한 그런 버팀목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삼손을 사로잡은 그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들릴라와 함께 공모하여서 들릴라에게 금전적인 유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블레셋 방백들이 그 힘의 원천을 알아봐 달라 해가지고 결국은 그 힘의 원천을 알아서 삼손을 이렇게 사로잡고 눈을 뽑게 됨으로 해서 블레셋에서는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삼손을 잡게 된
그 은혜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다곤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생각한 블레셋 족속들이 큰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이후의 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잔치를 벌일 때 블레셋 족속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던 삼손을 불러서 제주를 부리게 하고 이제 조롱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죠. 그때 이제 잠시 쉬는 동안 삼손이 안내하는 소년에게 신전에 가장 중요한 버팀 기둥이 되는 기둥으로 옮겨가 줄 것을 요청을 하고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삼손도 죽게 되는 내용이 이제 이 31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 16장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4절부터 나오는 들릴라와 블레셋 방백들의 공모에 의해서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내려는 그런 계책을 벌이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삼손의 반응에 어떠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납득이 이해가 이렇게 잘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어오면서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의 사사로 선택받은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어리석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리 한 여인에게 눈꺼풀에 콩깍지가 두껍게 씌었다고 해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그 사람의, 물어오는 사람에 대해 저희를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도 의문점이 들었고요. 저 같으면 그 비밀을 물어보는 드릴라에게 그거를 왜 알고 싶어 하는지, 이렇게 질문에 대하여 다시 대질문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삼손은 오히려 정색을 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드릴라의 반응에 진실을 말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더 애간장을 태우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저에게 교훈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죄의 무서움과 죄의 간교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상실한 자들은 죄의 간교함에 빠져 들어가게 되고, 그 죄의 간교함에 빠져 들어감으로써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정상적이라면 드릴라의 그 간교한 질문에 삼손의 반응은 이런지하에 그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묻는다 해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비추어서 생각하고 반응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에 대하여 우리가 삼손의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반응하여서 단호하게 그 단호함을 가져야 하는 그런 것인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삼손은 그런 단호함,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단호함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한 여인의 그 마음을 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세 번의 이제 그 거짓된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주었을 때 드릴라가 또한 그것을 일일이 다 시험을 하고 그 반응을 했을 때 삼손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면 의심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방비를 만들어 놨을, 강구를 했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의 힘의 원천을 토설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이 마치 죽임을 당하러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짐승들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히려 죄에 대하여 당당하고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로 인하여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짐승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자의 모습과 그 죄의 집요함과 무서움을 이 삼손이 들릴라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감사해야 되는 삶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들릴라와 삼손의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를 따라서 생각해 볼 때 평생 주님을 따라 행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복된 성도의 삶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혹여 욕심으로 또는 어리석음으로 무지함으로 넘어지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꿋꿋하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요, 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말씀 따라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삼손의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이것이 삼손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손의 모습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방 문화에 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한 발 한 발 더 깊숙이 그 이방 문화의 심연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한 발 한 발 더욱더 죄의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취하여 죄악에 빠져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주상들을 통하여 경고해 주신 말씀은 생각조차 나지도 않고 생각조차 하지도 않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리분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도 상실한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다 보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하다 보니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면 삼손이 블레셋에 사로잡히고 눈이 뽑히는 것처럼 죽음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또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의 나시린인 성도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안락함에 흠뻑 취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로 택함을 받았으면서도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서 세상 것들과 사랑에 빠져서 성도로서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죄의 포로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로 받은 귀한 기회를 나의 욕망과 정욕, 욕심으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저희에게 주어진 육신과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 인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성도의 모습을 상실할 때 그 결국이 어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의 싸움을 성도로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한 성도의 신앙의 영적 전투의 신실함이 쌓여서 좋은 신앙의 전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신앙의 전통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서 잘 이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앞에서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교회의 각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연약한 지체들을 특히 기억하여 주셔서 이길 힘과 버틸 힘을 주셔서 주님을 굳게 잡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체험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